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38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긴데요. 우리 한 절씩 좀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나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에게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께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노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을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서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너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하노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로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지혜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이 말씀을 통하여 드러나기 원하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좀 오늘 말씀이 길었는데요. 이 말씀 이렇게 읽으시면서 대충 어떤 내용인지 좀 아시겠어요? 네. 이게 좀 이렇게 갑자기 삽입되어져 있는 말씀이라서 이 말씀의 좀 맥락을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누가 있죠? 가장 지혜로운 사람. 네. 누구 있죠? 솔로몬. 네, 솔로몬이 있고. 또 많아요. 많은데 고대 이스라엘에서 지혜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덕목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은과 금을 다 구하지 않고 뭐를 구했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실 뿐더러 은과 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이 지혜를 얻고 깨달은 것이 무엇이었어요? 인생이 헛되고 헛되다라는 것을 솔로몬이 깨닫게 되죠.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 지혜로운 사람은 우리가 곧잘 기억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좀처럼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 우리가 성경에서 어리석은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꼽겠습니까? 아담을 꼽을 수가 있겠죠. 그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인류 전체를 죄악에 빠지게 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인물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신 첫 번째 사람부터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모두 다 태생적으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다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겠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죠?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었다가, 지혜롭지 못하였던 아담의 후손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때마다 시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실천하는 인생이 되게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사무엘상 말씀 가운데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누가 어리석은 자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가 성경이 아닌 신문에 실려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우리가 아닌 당시 사람들에게 누가 더 지혜로운 이들일까요? 이것도 좀 나이가 드러나는데, 사울과 다윗 중에 누가 더 지혜로운 자인가? 여러분, 이것은 그때그때 다릅니다. 그때그때 달라요. 네.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지만 자신의 욕망에 눈이 먼 나머지 그의 총명함을 잃어버렸어요. 그러고 보면 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란 어떤 두뇌의 명석함이나 기능적인 탁월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혜라는 것은 조금 다른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내가 지혜로운 자이기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위에 머물러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지혜가 이 사무엘상 말씀 가운데 누구에게 머물고 있습니까? 약한 자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고 있어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러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묻는 자에게, 상대적으로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보기에 답답할 정도로, 주변에서 보기에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옆에서 보면 좀 둔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 미련한 사람. 왜 저렇게 센스가 없지? 왜 저렇게 일을 하고 삶을 살아가지? 젊은 엄마가 참 미련하다. 센스 없다. 우리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는 해요. 근데 여러분, 명심해야 할 것은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그런 지혜나 명석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머무는 인생이 진짜 지혜로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일하다 보면 일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분들은 한 번 배우면 알아서 척척 해내는 분들입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모르는 것 있으면 물어보세요 하고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짜증내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한 번 물어보고, 두 번 물어보고, 세 번 물어보면 짜증내요. 아직도 이 일 몰라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일한 지가 얼마나 됐는데 아직도 이것을 못하냐며 이렇게 면박을 주죠. 일하는 현장에서는 물어보는 것이 미련함의 상징처럼 보일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라고요? 미련할 정도로 물어보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미련할 정도로 물어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가 이 시험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느 정도 다루어졌으니까 이제 이 문제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내 스스로 행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해서 어떠한 일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으면 미련한 일이 되는 거예요. 끝까지 미련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물어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가장 지혜롭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사무엘상 본문이 이제 어느덧 막바지에 접어듭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 벌써 6월의 첫 주인데요.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있는 지금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누구를 살려줬죠? 네, 사울을 살려줬어요. 뭐 하던 사울을 살려줬습니까? 용변을 보던, 뒤를 보던 사울을 살려주게 됩니다. 사람들, 다윗의 부하들은 이때야말로 정말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단하라고 주신 절호의 기회다라면서 다윗을 설득했지만 다윗은 끝내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그의 임의로 그 일을 처단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뜻을 묻죠. 이렇게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고 난 후에 다윗과 사울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대면의 기회가 찾아와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자리에서 얼마든지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하냐면 사울이 다윗에게 회심의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이 콧물이 될 정도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너무 잘못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사울이 다윗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아들이여, 오 마이 선 이러면서 내가 정말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식이나 속임수는 아닐 거예요. 그는 진심으로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사울은 상태가 오락가락하는 거죠. 다윗을 추적할 때는 악령에 홀린 사람처럼 눈에 사기가 가득한 채 다윗을 찾아 헤매다가 이따금 정신이 돌아오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이 자기를 살려줬다는 얘기를 듣고는 이 자리에서 결국엔 다윗이 자신을 대신해서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도 진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살려준 사건은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본문 이외에도 한 번 더 벌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말은 사울이 이 눈물의 회심 이후에도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두 번의 사건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배치되어져 있습니다. 마치 오늘 사건은 여태까지의 말씀이 사울의 인간됨을 보여주었다라면 오늘 말씀은요, 여러분, 다윗의 인간됨을 보여주는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등장하는 사무엘상 25장 1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누가 죽었습니까? 사무엘이 죽음에 당시의 영적인 지도자였던 이스라엘의 모든 영적인 상황을 살피고 보살폈던 사무엘이 죽었어요. 이것은 이 세상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뭐가 있다고요? 기한이 있어요. 우리에게 정해진 기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기한을 정해두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때그때 맞춰서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사무엘이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고 할지라도 그 또한 정해진 기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수행했다는 것을 오늘 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라마에 모여서 사무엘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아마 이때에 사울과 다윗이 사무엘의 장례식에 따로 참석했을까요? 함께 참석했을까요? 함께 참석했을까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것으로 봤을 때 이전에 눈물로 사울이 다윗에게 용서를 구한 것이
진심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의 이 장례식이 끝난 후에 바란 광야로 다윗이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란 광야에서의 에피소드가 소개되는데 바로 나발과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이 다윗이 내려간 바란 광야 근처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농부가 한 해 농사 지은 곡식을 추수할 때 축제를 벌이듯이 이 목축업자들은 양털을 깎을 때 뭘 하게 되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베푸는 문화가 있었어요. 이 양털을 팔아서 이제 한 해의 농사를 다 이제 소출을 결산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자들은 양털을 깎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잔치를 베풀고 먹을 것을 함께 베푸는 이 풍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윗이 자신의 부하 중 10사람을 갈멜로, 이 나발이 살고 있는 갈멜로 보내서 다윗의 이름으로 나발에게 문안하게 했습니다. 인사하게 한 것이죠. 이전에 다윗의 부하들이 나발의 양치기들을 지켜준 적이 있었거든요. 다윗의 부하들은 이 양치기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나발의 양떼는 다윗의 도움으로 하나도 잃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큐리티를 해준 거예요. 지켜준 것이죠. 다윗은 이러한 점을 이야기하면서 이 좋은 날에 양털 깎고 했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조금 상을 베풀어 달라. 후원을 베풀어 달라. 많은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한 끼 좀 같이 먹자라고 다윗이 요청했던 것입니다. 결코 무리한 부탁이 아니었던 것이죠. 근데 나발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다윗이 누구야? 라고 반문합니다. 실제로 나발이 다윗이 누구였는지 몰랐을까요? 아니죠. 다윗을 무시했던 거예요. 야, 다윗이 누군데 나한테 와서 먹을 것을 내놓으라고 하는 거야. 다윗이 누군데 무전취식을 하려고 그래. 다윗 지가 먹일래 나보고 식량을 후원해달라고 하느냐. 요즘은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놈들이 많다던데 내가 어찌 빵과 물 그리고 양털 깎는 내 종에게 주려고 잡은 짐승의 고기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겠는가 라면서 소위 말해 문전박대를 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어떻게 보면 수모를 당한 거예요. 나발이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치는 신세인 것을 언급하면서 다윗을 마치 주인을 피해 도망치는 노예인 것처럼 모욕했던 것이죠. 그렇게 다윗이 보낸 소년들이 나발에게 당한 수모를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기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오늘 사무엘상 25장에서 이렇게 자신을 무시하고 문전박대하는 나발을 향해 다윗이 무장할 것을 명령해요. 칼 차라, 방패 들어, 이제 죽이러 간다. 누구를요? 나발을. 자신을 죽이려고 쫓던 사울에게는 결코 감정적으로 대처하던 법이 없었던 다윗이 자기 사람들이 당하는 수모에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져 버린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다윗이 분노하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언제 분노하게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죠. 사람은 자기 일 아닌 것에 오히려 분노합니다. 내가 정말 화가 나는 상황은 나를 향한 직접적인 공격으로 인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련된 누구의 문제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문제에 대해서는 곧잘 화를 참아냅니다.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나에게 직접 들어오는 공격에 대해서 우리는 감정의 방어선을 잘 방어한다는 의미예요. 하지만 나와 관련된 누구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좀처럼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러한 상황은 우리에게 분노 외에 의협심이라는 것을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이 당한 수모를 갚아주기 위한 분노는 정당한 분노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나한테 뭐라 하는 건 참을 수 있어. 근데 우리 부모 욕하는 건 내가 참을 수 없어. 나를 무시하는 거는 괜찮아. 근데 우리 아이를 무시하는 건 내가 참을 수 없어. 바로 오늘 다윗이 화가 났던 상황도 이와 같은 것이죠. 나를 무시하는 건 참을 수 있어. 그런데 우리 애들을 무시해? 내가 참을 수 없지. 두 번째, 분노에 대한 특징은 우리가 분노로 넘어지는 상황은 큰 문제를 잘 넘기고 난 후에 작은 문제로 인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이전 장까지 보여준 그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사울이 자기 자신에게 던졌던 창을 결코 되돌려 던지지 않았던 다윗입니다. 본능만이 남아있던 도망자의 처지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사울을 죽일 기회가 눈앞에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이에요. 다윗은 충분히 분명하게 분노할 상황 가운데 있었고 복수할 만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누가 다윗이 사울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전혀 그를 블레임하지 않을 상황 가운데 다윗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에게는 이 정당함들이 실제로 더 큰 위기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위기를 잘 넘겨요. 큰 위기를 넘깁니다. 심지어 오늘 말씀 뒤에 등장하는 두 번째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도 그는 옷자락만을 베어 나옵니다. 그런 다윗이 한 지역의 부자가, 지주가 자기 빈정을 상하게 하자, 한 유지가 자기 빈정을 상하게 하자 돌변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나발. 나발이 무슨 뜻이냐면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아비가일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 사람을 무시했던 존재라는 거죠. 대꾸조차 안 한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다윗에게 시비를 거니까 다윗이 거기서 그냥 뚜껑이 열려버린 겁니다. 이성이 툭 하고 끊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듯 우리에게 분노의 순간은 큰 것을 다 넘기고 작은 것에서 참지 못할 분노의 충동을 느끼는 것이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일, 교회일, 나이스하던 내가 내 앞에서 새치기 하는 사람에게 살해를 느껴요. 나에게 제대로 서빙을 하지 않는 것 같은 종업원에게 분노의 충동을 느낍니다. 아니, 감히 나를 뭘로 보고. 집에서는 우리 애들한테 다 참아내고, 남편에게 잘 참아내고, 아내에게 잘 참아내고, 교회에서는 세상 모든 그 모든 것들을 참아냈던 김집사, 이집사, 방집사, 홍집사가 식당 가서 포크를 내던지듯 던지는 흑인 서버에게 핀도가 돌아버린다는 것이죠. 핀트가 나가버린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입니다. 우리는 그동안의 말씀에서 다윗의 위대함을 함께 보았어요. 그가 어떻게 사울의 공격에 참아왔는지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다윗의 인성에 매료될 수밖에 없었죠. 마치 드라마에서 악역에게 늘 당하기만 하면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는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겨내는 약자였던 다윗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응원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사울이 정신을 차렸을 때 다윗과 회오하는 장면을 통해서 사울 또한 가련한 인간이었다는 사실과 또 하나의 사실은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린 다윗 또한 폭군의 DNA를 가진 한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말씀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24장에서 지금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죠. 26장에서 다윗이 사울을 한번 또 살려줘요. 그러면서 25장의 이야기를 집어넣고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면 다윗이 사울을 살려주는 것은 은혜고 은총이다라는 거예요. 다윗의 본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죠. 24장의 그 일을 통해 다윗도
착각했던 거예요. 나 원래 착한 사람인가? 근데 25장의 말씀을 통해 아비가일에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오늘 나 막았다라는 거예요. 너가 오늘 나로 하여금 참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26장에선 정말 다윗이 사울을 죽일 뻔했는데 이 일을 통해서 26장에서 다시 한번 다윗이 사울을 살려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라는 것입니까? 은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발을 처단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윗에게는 쉬운 일이었겠죠. 그런데 이것이 아이러니하게 다윗에게 위기였던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문제 해결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따라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서 이 문제 해결의 키가 되는 사람은 바로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입니다. 오늘 말씀 볼까요? 25절에 보니까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오죽하면 나발이겠습니까? 우리 남편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좀 참으세요. 23절에 다윗을 보자마자 급히 나귀에서 내려서 다윗 앞에 엎드려서 그의 얼굴을 땅에 대죠. 복종합니다. 계속해서 내 주, 내 주. 여기서 보면 여러분 내 주가 누구인 것 같으세요? 우리가 나발인 것 같이 헷갈리지만 다윗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배가 고파 쫓기고 있던 그들의 배를 먼저 채워줘요. 요리를 해서 다윗의 사람들을 채워줍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아비가일은 남편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돌리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아비가일은 다윗의 범죄를 막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녀를 사용해서 다윗이 자신의 손으로 피를 흘려 보수하는 것을 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아비가일이 나발의 죄를 자신의 죄로 돌려요. 내가 먼저 당신을 봤다면, 내가 먼저 당신이 보낸 이 소년들을 봤다면 오늘 나발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할 수 있었는데 정말로 미안합니다. 여러분, 순간의 분노가 엄습해서, 다시 말해 분노의 공격을 받아 눈앞에 가려졌던, 그러니까 눈에 뵈는 것이 없었던 다윗에게 아비가일의 말은 다윗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나발을 처단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누가 치셨다고요? 네, 다윗이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발을 죽이셨다고요. 그래서 이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신의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뭘 말하고 있을까요? 남편은 어리석다. 이것도 말하고 있다고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남편들은 어리석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진리는요, 하나님의 지혜는 약자로 남아있어야 임하는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약자로 남아있을 때 우리에게 지혜가 임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돈이 많았던 나발,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나발, 그리고 나발쯤은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던 그런 힘이 있었던 다윗, 두 사람 모두 어리석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진짜 지혜를 보여주는 사람, 아비가일은 이 두 힘 있는 남자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자분들 중에 옛날에 또 이 얘기하면 또 제 나이가 드러나지만 사랑이 뭐길래 대발이 아버지와 대발이 사이에서 이 김혜자 씨가 줄타기를 하죠. 여러분, 요즘도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남편, 가부장적인 남편 앞에서 찍소리 못하는,
경제권 다 남편이 쥐고 있고요. 미국에 있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조금 더 많이 아는 남편에게 모든 사회적인 신분도 다 내어 맡기고 나는 무슨 빈 껍데기 마냥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여기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누구 위에 있다고요? 바로 그 자리에 임하는 거예요. 이 순간 가장 강인한 사람, 강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머물렀던 한 여인 아비가일이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의 지혜가 다윗으로 하여금 살인이라는 죄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살인자가 되어버릴 뻔했던 다윗을 아비가일이 지켜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살인하지 않는 다윗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될 진정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한번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26절에서 또 한 번 사울을 살려줄 수 있었던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나발 죽였다라면 다윗은 칼을 의지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울을 죽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아비가일이 살려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 누구도 스스로 지혜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머무르는 인생,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머무르는 인생이야말로 진짜 지혜로운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지혜 있기를 자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가 머무는 인생, 그래서 삶이 온통 긍휼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 긍휼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이 내가 배고파 봤기 때문에 너도 배고파 봐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배고파 봤기 때문에 그 배고픔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지 하면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비가일이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배가 고팠어. 들판에서, 광야에서 내가 배고파 봐서 하는데 눈이 돌아갈 만만 하지요. 그리고 우리 남편 그런 사람이라는 건 내가 100번 압니다. 그러니까 내가 해드리는 이 음식으로 화를 푸십시오. 여러분,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비가일은 자신의 부족한 남편 나발을 끝까지 변호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혜로 보신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에게 다윗이라는 새로운 남편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 머문다고요? 가장 약한 사람에게 머문다고요. 내가 가질 것, 내가 의지할 만한 것, 그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는 일할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다윗도 인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또 미국에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사정과 내 상황을 주님께서 아시죠? 좀 그러한 고백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 삶을 주 앞에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내 삶의 지혜가 되어주십시오 라는 고백을 이 시간 함께 주님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기쁨의 교회가 스스로 강한 척하는 교회 되지 않게 도와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머물게 하시는 교회 되게 하며 감사합니다. 또 각자의 처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 되게 해주시며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우리 기도 제목들을 한번 나눠볼까요? 네, 우리